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라운 간증 스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화려한 것들은 정말 제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봄도 그렇고요. 우리의 젊음, 청춘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너무 나중으로 미루기만 하다 보면은 기회 자체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그 유행가 가사 혹시 아시나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예,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그 열정을 다해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교회가 계시는데요.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김포 전원교회 목사님 또 성도님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의 간증자 이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전원교회 문유선 집사님이신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김포 전원교회 문유선 집사입니다. 먼저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쟁이 온다, 예수쟁이 온다. 우리 어머님은 만신집만 쫓아다니시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기도부터 했고, 저희 어머님은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눈을 이렇게 감고 계셨습니다.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소망이 가득한 2000년도는 TV에서부터 떠들썩했습니다. 그 설렘도 기쁨도 잠시, 저희는 1월 10일에 저희 어머님이 말이 어눌하게 나오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하여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은 병원에 가신 후에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지셨고 뇌가 80%만 살아있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전신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가봤지만 저희 어머님의 특별한 병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을 해줄 테니까 가족들과 상의하라고 그리고 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살아계신 분을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대 병원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저희는 뇌세포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병은 뇌세포 껍질이 벗겨져서 하나하나 마비가 되는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병입니다. 어머님은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너무 손상된 부위가 많아서 더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병원을 오가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는지 소화가 안 되고 속도 울렁거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동네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를 자꾸 혼자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냥 혼자 왔으니까 그냥 저한테 말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굉장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젊으신 분이어서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큰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암입니다. 저는 병원문을 나서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을 여기저기 다닐 수 없었던 저는 어머님이 입원하고 계신 병원에 어머님은 10층, 저는 6층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충격을 받을까봐 저는 어머니에게 올라갈 때 사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니 병실에 가서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 저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치료 잘 받고 계세요? 저는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6층에 내려와 환자복을 갈아입고 수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병동에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고 저희 남편 회사에서는 성금을 모금하여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서방님네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 계획이 있어서 출국을 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저희 남편은 회사로 병원으로 오가며 힘든 나날의 삶을 보냈습니다. 저희 간병은 친정 언니가 해주었고
언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사의 조건을 하루에 10개만 찾아보자. 오늘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지 않니? 그러나 저는 제가 60대도 아니고 그리고 50대도 아니고 이렇게 젊은 31살에 이렇게 위암이 걸렸음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60만 돼서 이런 병이 걸렸어도 덜 억울할 것 같은데 너무나 너무나 속이 상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이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매일같이 찬양 테이프를 저에게 틀어주고 손잡아 쑥스러운 듯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언니가 다니는 교회 주일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후에 요양원에서 식이요법을 하고 지냈습니다. 하루는 요양원에서 단체로 목욕탕을 갔습니다. 어느 아주머니께서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가리고 목욕탕을 당당히 걸어왔는데 그분은 유방암 환자였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엄마 목욕탕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렁이 같은 수술 자국이 배 위에 있는 듯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따가워 목욕탕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수술 자국을 보고 처음으로 저는 다른 암도 아닌 제가 그 위암이었다는 그 별거 같지 않았던 그 수술 자국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저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점점점 몸이 말라갔습니다. 예전에 저희 남편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포에다가 집을 하나 마련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어렸을 때 한두 번 다녀봤던 교회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동네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저희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띵동, 누구세요? 물통 하나를 들고 전도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지금 우리 교회를 구경시켜 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에이 앞동 아줌마도 가니까 같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 본고를 타고 숲속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 길은 비포장 도로였고 덜컹덜컹 아무리 가도 교회 같은 곳은 나오지가 않았죠. 나를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한참을 들어간 그곳에는 펜션처럼 예쁜 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십자가도 없고 이게 교회야 하는 생각에 저는 꼬에 뭐에 홀린 듯하게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김포 전원교회입니다. 알고 봤더니 저를 전도하신 그분은 그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아파트 전도를 17층부터 띵동 하며 문전박대 당하다가 1층인 저희 집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모님은 1층을 눌러놓고 속으로 나오지 마라 그런 부담감도 갖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같이 웃게 됐죠. 저는 매주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꼭 저를 위해 준비된 말씀처럼 들렸어요. 특별히 목사님이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때는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그리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으로 이민을 갔던 저희 서방님네 가족은 1년 만에 돌아오게 됐고 재정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리고 어머님하고 같이 모시고 살겠다 하여 같이 살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뇌 상태가 좋지 않고 점점점 손상이 되어 이유도 없이 입이 찢어져라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동서는 임신을 한 상태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어머님으로 인해서 그 울음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그 소리 때문에 눈치를 봐야 했고 그리고 금세 직장을 얻지 못한 저희 서방님네 가족은 재정에 어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집을 팔아서 병원비로 쓰고 있었던 중에
거의 돈을 다 쓰게 되고 이제는 누구네 집을 먼저 팔아서 그 비용을 대며 살아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인해 재정의 부담을 크게 느꼈고 저희는 동서네와 그런 관계들이 골이 깊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님은 전신마비 상태고 저는 암 수술을 했어도 저는 시댁에서 맹장 수술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또한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크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남인 저희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이 너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시댁에서 들려오는 이런저런 힘든 소리였습니다. 아버님과 저희 서방님의 마찰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저희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불평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너무 심했고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님을 그냥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좋겠다. 평상시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저희 남편은 저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먼저 말을 하니까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혼자의 몸으로 어머님을 볼 수가 없어서 여보 간병할 수 있는 분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병하시는 아주머니는 저희 집에 상주하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어머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간병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 했습니다. 급기야는 나는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라 했습니다. 저는 같이 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셀 식구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간병을 해주실 분을 구하는 게 저의 커다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형편 아시지요? 그리고 제 상황도 아시지요? 저의 연약한 체력도 아시는 주님, 우리 집에 꼭 필요한 분을 저희 집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직업소개서에서 연락이 왔고 그분은 중국 분이셨고 연세도 좀 있으시고 저희 어머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밤낮 없이 입이 찢어져라 울어대는 저희 어머님을 간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저희들과 함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해야 했고 저는 일이 있어서 잠깐 볼일을 보고 들어오면 제 체력이 잠깐 쉬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도 어머님의 그 울음소리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셨습니다. 경비를 하고 계셨던 저희 아버님은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시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간섭을 많이 했고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있을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언제 끝나나 끝도 없는 이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의 삶을 살고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제 몸이 아프지도 않은 상태로 나 좀 돌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당시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 계셨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목사님은 저에게 위로의 말씀도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작전 기도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훈련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고 그렇게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네 옆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일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일 가운데 저는 그렇지만 혼자의 힘으로 버텨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 집에 와서 찬양도 기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희 집을 하나님께서 가서 예배 드려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면서 권사님들과 조를 편성해서 저희 집에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전폭 훈련의 강사를 맡고 있던 권사님께서는 저희 어머님에게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처음에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눈을 많이 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하게 됐던 복음은 급기야 어머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를 부러진 손가락 한 마디로 까딱하며 저희에게 전해주셨죠. 그 이후에 저희는 처음으로 어머님 얼굴이 평안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찢어져라 그렇게 울으셨던 그 울음소리는 돌아가실 때까지 들리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저희는 이제 간병인 아줌마가 저희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제 제가 감당해야 했죠.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연약한 체력을 가지고 어떻게 어머님을 간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환자용 침대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됐고, 그리고 대소변을 직접 받아내야 했고, 그리고 손과 발이 되어 직접 식사도 드리고, 그리고 닦아줘야 하는 일들은 저에게 조금은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제 몸에 힘에 체력이 생겼습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계속하였고 그 시간에는 동서가 와서 교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어머님을 맡기고 교대하여 저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저는 돌아오는 그 길에는 너무나 찬양이 흘러나오고 행복했습니다. 점점점 이제 동서네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갔고, 저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어머님의 그 인생이 여자의 일생으로 이렇게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60에 쓰러지셔서 이렇게 불치병으로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편히 쉴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성껏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의 화목관계를 갖길 원하셨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신 후에 5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가을날 아름다운 계절에 소풍처럼 행복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며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게 믿음의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 평안도 기쁨도 잠시 저는 몸에 휴유증으로 생각했던 그 피곤함들이 저에게 갑상선 암이라는 질병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보험을 들 수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 보험을 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암 같은 거는 다시 나한테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야. 저는 이렇게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시면 제 병을 치유해 주시고 저를 만져주세요. 저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전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 저에게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너와 내가 함께 있는 이유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과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의 사랑의 데이트를 시작했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2008년 8월 27일에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라고 제 마음대로 병원에 저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고 8월 달에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되니까 나오라 했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아가게 됐고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뭘 믿고 그렇게 대범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작은 혹 가지고도 빨리 수술하기를 바라는데 이해 안 된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후 저는 검사를 다시 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보세요. 이렇게 흉물스러운 혹은 3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장담할 수가 없다며 빨리 수술을 하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건만 왜 나에게 이렇게 빨리 전이가 됐고 왜 더 이렇게 빨리 병이 더 깊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생명의 주님을 만났건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 저에게 유선아 울지 마라.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라. 너의 손과 발, 몸, 그 호까지 그것은 너 것이 아니니 나의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그 후에 저희는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하루에 성경을 2장씩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은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사랑한다며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금식 기도와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 하고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집사님을 나의 영적 동생으로 삼았다며 하나님 내 동생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와 사랑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저는 수술 도구의 소리가 천국 잔치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온 저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들은 원래 다 흰옷을 입고 있어서 네가 그렇게 보였을 거야. 주변은 많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시간 저와 함께 하셨던 주의 천사가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고모님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분들은 돌아가셨고 그분들은 다 무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우상 숭배했던 죄의 회개를 저에게 시키셨고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보게 됐고 하나님, 그들이 1시간 기도하면 저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룻밤을 새면 저는 이틀밤을 새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고 있는 너에게 어떻게 나의 일을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 너의 마지막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제가 왜 항암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이미 검사 결과는 깨끗하게 나올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물론 검사 결과는 너무나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술했을 때 당시에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한 번 더 항암을 하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2차 항암을 다시 하게 되었고 그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의 삶이었고 행복의 삶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교회 기도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별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저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었고 교회 기도는 사역자분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왜 제가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몸된 교회니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고 그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옥소 치료하는 그 항암 치료 기간에는 세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부터 세상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TV를 보니까 버섯 불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녁에 그걸 먹게 되면은 저거 먹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는 언니로부터 버섯 전골을 배달시켜줬고 그리고 그때는 김장철이었습니다. 김장철 걱정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언니로부터 배달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웃으면서 하나님 동치미가 없어요. 평상시 연락이 잘 안 되는 분으로부터 저는 동치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러 간 날 저에게는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 몸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을 가는 저의 발걸음은 행복했고 그동안 암센터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병원 건물조차도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를 보자마자 더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끝 그만합시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와 사랑과 그리고 사랑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만났기에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이 수술 후유증으로 등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그 등을 오려서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든 통증이 있었습니다. 경락으로, 침으로, 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 고통 없이, 통증 없이 일어나는 기쁨이 이것이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처럼 저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은 게 저희의 꿈입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연약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방송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입니다. 혹 어려움 속에 힘든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문유선 집사님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위암, 또 갑상선암이라는 큰 질병과 이렇게 싸우셨는데 보통 그런 어려운 병과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병색이 완연하고 표정이 안 좋은데 집사님 굉장히 그냥 해맑은 표정, 맑은 표정으로 오늘 간증을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예. 그 말씀만큼이나 또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남편분이 나와 계시는데 어떤 액션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집사님이 아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유별나다, 특별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서? 이 아내를 향한 마음을, 예, 아내를 향한 사랑. 일단 얼마나 그 투병하느라 힘드셨겠어요. 예. 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예. 하나, 둘, 셋, 넷. 2 더하기 1은 기요. 2 더하기 1은 기요. 3 더하기 3은 기요. 주여. 4 더하기 4도 기요. 5 더하기 5도 기요. 6 더하기 6은 기요. 야. 지금까지 제가 본 귀요미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고요. 와, 표정이 살아계시네요, 진짜. 행복한 표정, 사랑이 담겨진 표정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 들으셨는데, 어떤 마음이셨나요?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강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집사님, 어쩌든지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증 잘 들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시간은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교회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